성찬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광고를 특별하게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뭐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한양 박수 좀.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나중에 나누기로 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끝까지라고 하는 큰 주제에 안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보면 현재 명령 능동태를 사용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 스스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바울의 이 강한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라라는 이 말은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라라는 그런 초청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명령법을 사용을 했지만 바울이 성령을 따르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 하는 그런 과제로 여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요,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신,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결과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춰서 발걸음을 옮기도록, 우리가 스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옮기도록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서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감사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시죠. 그리고 순간순간 무의식 중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감사라는 말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그 헬라 언어를 보면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에우라고 하는 좋다, 좋은 그런 말과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라고 합니다. 예, 좋은 은혜에 대한 표현. 또 이 에우카리스티아는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성찬의 어원이기도 해요.
성찬의 어원이기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감사의 예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감사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들. 이로움.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농부들한테는 풍성한 수확,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것이 수확이잖아요. 네. 풍성한 수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나 자식의 성공, 그러죠. 아니면 물질, 그리고 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풀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는 이게 맞아요. 그렇죠? 감사는 이게 맞긴 한데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좋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서 감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마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진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다라고 바울 서신서에서 강조를 해요. 골로새서도 하고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에베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잘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서 나오거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받은 것과 크기의 종류가 감사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복음의 열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뭐라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것이 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연결이.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는 게 감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의 감사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의 감사하는 삶의 본질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삶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라는 이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의 언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언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또 그 감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지 보여주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샬롬, 뭐 히브리어의 샬롬, 평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죠. 에이레는 물론 평화, 평강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의 동사 원형이 에이로예요. 에이로. 네. 에이로인데 에이로의 의미가 뭐예요? 형사님? 에이로의 의미가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예요. 자,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평강, 지금까지는 샬롬, 나 너 해칠 의사 없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소유격.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 그리스도 자신이 주는 평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감사의 가장 깊은 근원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의미심장해요. 심판하다, 다스리다, 통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통제하는 기준이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 되도록, 주관하도록, 예수님이 통제하시도록 두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는요, 억지로 짜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감사는요, 주어진 상황이 주어져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15절 하반절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감사는 단순한 행위 명령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
그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복음으로 새롭게 된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 감사의 근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도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집을 짓다, 또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말씀이 잠시 들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말씀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데, 말씀이 가득한 사람에게 감사는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또 감사는 잠시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노래가 되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의 능력은요, 감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끌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나타나는 영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은 우리의 입을 변화시키고요, 그 변화의 열매가 곧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표지가 아닐까. 예. 이어서 바울은요, 17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사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지. 그냥 그저 감사해서 감사한가요? 우리의 감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조차도 단순하게 내가 좋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가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러한 포괄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감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일의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성품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감사는 원망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고요, 그리고
가지고 불평의 자리를 찬양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자리를 예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는 내 힘으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하나님의 다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을 물어보는 그 자체가 지금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감사조차도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의 근원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복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즉 우리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믿음의 반응이고 복음의 결과죠. 감사는. 또 감사는요, 신앙의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감사는 훈련을 하라고. 감사 노트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앙의 훈련이 아니에요.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